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의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기에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님의 선행적 은총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시라 칭하는 것은 다 성령님의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이 결국은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던 것처럼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의 선행적 은총을 통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구원의 시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냐는 것이,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 마음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의미를 아는 분들이 주여 주여 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라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여 주여의 바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 주여 주여의 의미를 알고 주여 주여를 부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여 주여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주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주여는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짜이십니다. 죄만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 자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고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주여 주여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만 듣고 영접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고 죄만 사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죄 사함과 의롭다함만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해서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전인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은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권능을 행해도 주님 오실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바로 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데는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 죄를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들림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른 주여 주여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순교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증거했더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전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으로밖에는 모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죄와 사탄을 이겨주시는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을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모든 사도들의 사역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르게 성도님들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려줬을 때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이 주여는 진정한 주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오직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일 뿐이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주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주인 뜻대로 살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도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사장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내가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이걸 알려주시는 게 선지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십니까? 너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네 옛사람 나와 함께 죽었어. 그건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는 이미 항상 기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움을 가지고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는 이미 죽어버렸구나. 이미 예수와 함께 못 박혔구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은 항상 기뻐하는 분이시구나. 이걸 선지자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멸해 주시는 왕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낱낱의 말씀들을 다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이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오른뺨 맞으면 같이 때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또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또한 이거를 다스려주는 경험을 하는 것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왜 있습니까?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게 핍박이죠.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저주가 나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진정으로 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이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분들은 주여 주여 할 때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제 마음 안에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제가 영접하는 순간 제가 주님께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제 아는 사람에 대해서 또한 제 어머님에 대해서 제 식구들에 대해서 내가 죽게 하듯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제가 죽게 하듯 하지 않는 모습을 다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제사함을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려 주니까 이제 이 말씀이 순종이 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낱낱의 말씀을 다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 내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왕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는 것이,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왜요? 책임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아유 주님, 그냥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걸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한날 죄 짓고 회개하고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냐는 것이,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절인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는 게,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습니다. 아유, 영은 내가 온전하게 됐고 영은 거룩하게 됐지만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아유 그냥 내가 영만 구원받았지 혼과 몸은 계속 받아나가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다음에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완전해지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이루신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온전하게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온전해졌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을 믿으니까는, 나는 온전하지 않아, 나는 부족해.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온전하게 했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어둠이 나올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내 안에서 어둠이 나오니까 아유 난 아직은 빛이 아니야, 내 안에는 어둠이 많어 하는 육신의 생각에 섞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모든 말씀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낱낱의 모든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70번에 7번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루 동안에요. 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당연하죠. 내가 당연히 이 말씀 지킬 수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는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뭐예요? 못하는 나를 발견하더랍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 있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더니 못 지키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죽어 있는 걸 봤다는 것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립니다. 누가 죽었다는 걸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지키려고 해본 사람이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왕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떤 행동을 볼 때 항상 기뻐함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내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이 알려주시고, 결국 제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 부족함을 주님이 다스려 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주여 불렀더니 그냥 끝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환경이 됐는데 주여 불렀더니 주님이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왜요? 제가 이 의미를 알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이 제 안에서 나타나세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같이 그냥 단순히 주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저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주여 주여 함으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에 주 기도합니다.